우리가 주님을 섬길 수 있다는 것은 커다란 은혜입니다. 존 파이퍼 목사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섬김으로 갚는 게 아니다. 오히려 더 큰 빚을 질 뿐이다. 섬김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며 우리 자신이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주님께 은혜를 받았으니 조금이라도 갚기 위해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섬긴다는 것 자체가 주님께서 덤으로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다, 이런 말이 되겠죠. 성경에 보면 섬김에 대한 많은 표현들이 나와 있어요. 대표적인 예가 신명기 10장 12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또 시편에 보면 100편 2절에 시작.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며 노래하면서 그 앞에 나갈지어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그 유명한 선언을 했죠.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면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어떻게 하겠노라? 섬기겠노라. 이러한 위대한 신앙 고백을 한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성경에 보면은요, 섬김이라고 하는 단어가 상당히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qa.answers.com이라고 하는 웹사이트에 보면 성경에 특별히 이건 흠정력인데 킹제임스 버전을 인용한 것인데 종 혹은 섬기는 사람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servant라고 하는 단어가 489번 등장하고요. 종들 또는 섬기는 사람들 이런 의미의 servants라고 하는 단어가 476번 나오고요. 섬기다 동사죠. 동사 원형 serve라고 하는 단어가 209번 등장하고 services 섬김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132번 나오고요. served 섬겼다고 하는 단어가 74번 등장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성경은 섬김을 가볍게 보지 않는다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섬김은요, 신앙인의 라이프 스타일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섬김이 우리의 몸에 배어서 나오려면 우선되어야 되는 것이 있어요. 그건 뭐냐면 우리의 정체성이 바로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수해야 되는, 우리가 가져야 되는 올바른 신앙인으로서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사도 바울에게서 배웁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그렇게 표현했어요. 빌립보서 보면 1장 1절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이라고 말하고요. 디도에게 보내는 편지의 디도서 1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 그랬습니다. 종의 정체성을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사도 바울뿐만 아니에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후서 1장 1절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과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그랬어요.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야고보도 마찬가지. 이 야고보가 누구예요? 예수님의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이 많아요. 신약 성경에. 여기에 이 야고보서를 쓴 야고보는 예수님의 동생을 가리키거든요. 예수님의 동생. 물론 씨는 다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육신의 아버지 요셉에게서 난 것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으니까. 그러나 야고보가 1장 1절에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아마 어쩌면 좀 욕심이 있는 사람들 같았으면, 특히 권력이라든지 리더십의 욕심을 가진 사람이라면 야고보가 내가 이래봬도 예수님의 동생이거든요. 예수님이 일찍 떠나셨으니까 그분이 하신 모든 사역의 authority를 제가 대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그 사역과 사역의 권위 authority를 물려받았다고 표현을 해도 반기를 들 사람이 없어요. 왜? 누구나 다 아는 진짜 예수님의 동생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야고보는 자기는 그리스도의 동생이라고 표현하지 않고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님에게 네 형제가 있다는 거 아십니까? 동생이 예수님 동생이 넷이에요. 야고보는 바로 밑에 동생이고 유다는 막내 동생이에요. 유다서 1장 1절에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는, 그랬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예수의 형제인 유다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의 형제다. 다시 말해서 이들이 우리들에게 보여준 정체성은 뭐냐?
섬기는 사람이 가져야 될 종의 정체성을 가졌다고 하는 것이죠. 목사님, 그거는 이제 사도들이잖아요, 그죠? 예. 바울도 사도고 베드로도 사도 아니에요. 그 저하고 상관이 없는 거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교육자들과 사역자들에게만 종의 정체성이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베드로전서 2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하고 있어요. 자유하나 그 자유로 악을 가려운 데 쓰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종과 같이 하라. 이 이야기는 사도들에게 한 얘기 아니에요. 교육자들에게 한 얘기 아니에요. 성도들에게 한 얘기예요. 종과 같이 하라. 일반 성도들에게 이러한 권면을 했고요. 에베소서 6장 6절과 7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사람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여 단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러한 섬김의 정신, 종의 정체성을 성도들이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런 정체성, 종의 정체성과 섬기는 자의 정체성을 가지고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겨야 되는 것입니까?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서 어떻게 섬기는 것입니까? 몇 가지를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째,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 시간들 속에 예배의 섬김과 예배에 밀접한 관계를 얘기했어요. 여러분이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앉아서 예배를 하신다고 하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의미가 뭐예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 여러분들이 많은 일을 하고 많은 헌신을 하고 많은 봉사를 하고 획기적인 사업을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다 할지라도요, 여러분이 예배하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아닙니다. 다른 목적, 다른 의도를 섬기겠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오직 한 가지만 할 수 있다면, 한 가지밖에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없다면 그 한 가지는 무엇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둘째, 어떻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목사님, 나는 달란트가 없어요. 나는 할 줄 아는 것이 없습니다. 거짓말 하지 마세요. 우리말 속담에 있잖아요. 군뱅이도 무슨 재주가 있다? 구르는 재주가 있다. 구르는 재주가 뭐예요? 그게 달란트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할 수 있는 스페셜티, 각자에게 하나님이 맡기신. 어떤 사람은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났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며 하나님께서 영적인 은사를 주신 경우가 있어요. 그 은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경배 찬양,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예요. 팀 리더,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예요. 보컬로 섬기고 피아노 반주로 섬기고 기타 반주로 섬기고, 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로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가치 있는 섬김이라는 것이죠. 안내를 보시는 분도 안내를 할 수 있는 달란트를 하나님께서 주셨기 때문에 안내로 섬기고, 친교 시간에 귀한 메뉴를 준비해서 성도들을 섬기는 거, 여러분 저보다 잘 아시잖아요. 난 진짜로 우리 사모님이 확실히 인정하는 것이 있어요. 사모님이 저에게 확실히 인정하는 것이 있어요. 당신은 복해서 나가라는 거예요.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뭘 섬겨보려고, 음식을 만들어서 섬겨보려고 했는데 두 여자에게 온갖 순환과 핍박과 멸시와 천대를 받고 복에서 쫓겨난 적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냥 나가 계세요. 근데 여러분은 이렇게 맛있게 매주 섬기잖아요. 그것도 은사예요. 꽃 보세요. 양쪽에 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이거 매주 아주 팬데믹 기간 동안에 아무도 없을 때도 이 강단의 꽃을 보면 얼마나 감동인지, 하나님께 드리는 섬김입니다. 이러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들을 하나님을 위해서 값지게 쓰시다가 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친절과 배려입니다. 공동체가 친절하고 배려하는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행복한 밝은 공동체가 돼요. 근데 이게 쉬운 것은 아니더라고요. 왜냐하면 캘리포니아 겨울 날씨처럼 또 요즘 날씨처럼 우리의 내면의 정서와 감정이 일정하지 않아요. 어떤 때는 기분이 좋아요. 그땐 친절하기 쉬워요. 기분 나쁠 때가 있어요. 짜증 날 때가 있어요. 불안할 때가 있어요.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어요. 어떻게 친절해? 어떻게 상냥하게 해요? 어떻게 미소를 지어요? 근데 그럴 때에도 필요하면 미소를 보낼 수 있는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에요. 목사님, 저한테 그런 거 기대하지 마세요. 난 타고나기를 상냥한 것과 상관이 없습니다. 나는 타고나기를 배려 같은 거 없습니다. 그냥 내 감정에 솔직합니다. 여러분, 정말 솔직히 말씀드려 볼까요? 이 세상에 타고나기를 상냥하고 배려 있고 친절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타고난, 여러분과 제가 타고난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일러드릴게요. 며칠 전에 제가 소셜 오피스에 간 적이 있어요. 애남에 있는 소셜 오피스에 들렀어요. 아주 중요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갑자기 정전 상태가 벌어진 것처럼 정전 셧다운이 벌어진 것처럼 모든 사람이 숨을 멈추고 눈길을 한 곳으로 돌렸습니다. 그 눈길은 누구에게 갔느냐? 한 4살 정도? 4살, 5살 된 아이, 남자 아이에게 갔어요. 갑자기 이 아이가 소리를 질러대는데 이걸 뭐라고 표현하죠? 앙탈을 한다고 해요. 떼쓰는 거죠. 뭐가 마음에 안 들었나 봐요.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는데 일이 진행이 안 되는 거예요. 모두 거기에서 소셜 오피스에서 일하는 직원도, 기다리는 손님도, 대화하던 손님도 모두 그 아이에게 시선을 주고, 이게 잠시가 아니에요. 공습 경보가 울리는 것처럼 계속 울립니다. 계속 소리 지르고 난리고 떼쓰고 난리가 났어요. 이것이 다 남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 어렸을 때, 제가 어렸을 때 하던 거예요. 그게 뭐예요? 타고난 거예요. 그러면 그렇게 난 그렇게 타고났으니까 그렇게 평생 살아야 아니잖아요. 다 타고나기를 내 마음대로 안 되면 짜증나고 신경질 나고 불평하고 그리고 이렇게 해야 되는, 고성으로 해야 되는 이런 것이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스려? 노력이에요. 훈련이에요. 할렐루야. 우리 여러분처럼 이렇게 아름다운 자세로 우리 하나님께 미소를 드리면서 예배하는 거, 이거 제절로 된 게 아니에요. 제절로 된 게 아니라 노력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뭐라 그래요? 우리가 성숙한 사람이라는 것이죠. 남을 배려하고 타인에게 친절을 베풀고 미소를 보낼 수 있는 것은요, 훈련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우리 성도들이 만나면, 서로 만나면 잘하고 계세요. 그래도 먼저 다가가서 인사합시다. 안녕하세요 집사님, 권사님, 안녕하세요 형제님, 자매님, 별일 없으셨어요? 반가워요. 이 한마디가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분위기를 업그레이드 시킨단 말이죠. 앞으로는요, 누군가를 만날 때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습니다. 나는 지구촌 한 구석의 어두움을 밝히는 등불이다. 그러고서 할렐루야. 이게 이 전기불만 킨다고 밝아지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마음이 서로 연결되어서 사랑을 주고받을 때 우리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의 분위기가 밝아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다음에 물질로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물질로 섬깁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영적인 공동체죠. 영적인 돌봄과 영적인 배려, 또 영적인 기도가 필요한 것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또 물질이 필요해요. 우리가 전등을 밝히잖아요. 에어컨을 켜잖아요. 겨울엔 히터를 켜잖아요. 그게 다 어디서 나와요? 제절로 돌아갑니까? 가스비 내야 돼요. 전기세 내야 돼요. 유급 사역자들
사례비 지출해야 돼요. 세계 선교에 동참해야 돼요. 가난한 사람들을 돕는 구제에 동참해야 돼요. 옥합성금 뭘로 해요? 돈이잖아요. 그렇죠? 그 돈. 제가 바라기는 I wish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를 하늘에서 떨어뜨려 준 것처럼 비가 올 때 교회 지붕에는 빗방울 대신에 캐시가 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아침 새벽 이슬이 내릴 때 파킹 낫에 금구슬이 대신 떨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수 있어요? 하실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세요. 왜요? 부족해서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땅과 하늘을 지으신 분이 모든 것의 소유주이십니다. 우리에게 물질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opportunity, 기회를 주시고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살아가도록 하시는 아름다운 축복의 장이라는 것이죠. 잠언서 3장 9절과 10절에 보면 다 같이 시작. 내 재물과 소산물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틀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우리가 물질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섬김에는 하나님의 축복이 약속되어 있어요. 잘 알려진 말씀이지만 말라기 3장 10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성경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고 누차에 말씀하십니다. 단 한 가지 꼭 한 곳에 하나님을 시험해 보라. 뭐예요? 11조를 드려봐라. 내가 너에게 축복을 하지 않나. 인류 역사상 솔로몬 이후에 최고의 부자가 누구예요? 록펠러입니다. 록펠러의 간증에 굉장히 독특한 간증이 있습니다. 어머니가 그에게 유언처럼 남겨줬던 10계명이 있습니다. 그 10계명 가운데 하나는 주머니 하나는 반드시 하나님께 드릴 11조 주머니를 만들어라. 그것은 록펠러는 평생 실천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드림은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축복의 기회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9장 7절에 보면 억지로 하지 말아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즐겁게 해라. 하나님은 즐겁게 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말씀하셨죠. 물질로도 하나님을 섬기고 놀라운 축복을 받는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요? 전도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전도는요, 여러분과 제가 할 수 있는 정말 중요한, 정말 엄청난 섬김이고 사역입니다. 여러분이 옆자리에 빈 자리를 볼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누군가를 여러분의 마음에 품고 그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이 이 자리를 채우지 아니하시면 누가 채웁니까? 같이 해봅시다. 옆에 빈자리는 저의 사명의 자리입니다. 저의 섬김의 자리입니다. 그 한 영혼을 주님 앞에 이끌어 옆에 자리를 채우게 하소서. 예수님께서 전도를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시냐면 마지막 유언으로 하셨어요. 마태복음 28장이 마태복음 끝장이잖아요. 19절 20절에 보면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에게 가르쳐 분부한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땅끝까지 가서 복음을 전하라. 부활하시고 나서 승천하시기 전에 너희가 성령이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나의 증인이 되리라. 여러분을 이 세상에 왜 두신 줄 알아요? 예수의 증인으로 두신 거예요.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일터, 여러분의 직장, 여러분의 커리어, 여러분의 프로페션, 이 모든 자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골로새 3장 23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시작.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유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알미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아멘. 마틴 루터 종교개혁자 유명한 분이잖아요. 이분에게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제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섬길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마틴 루터는 그분에게 아주 예상 밖의 답을 했습니다. 무슨 답을 했냐면, 무슨 일 하세요? 반문을 했어요. 그래서 이 일 하는 분이 대답을 하면, 저 구두 만드는 일 합니다. 마틴 루터가 답을 합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기 원하신다면 더 좋은 구두를 만드세요. 그리고 아주 적정 가격에 그 구두를 파세요. That's it. 그게 전부였어요. 이 질문을 어떻게 하나님을 섬깁니까? 마틴 루터에게 다가와서 질문을 던진 사람은 어쩌면 사업을 접고 수도원으로 돌아가세요. 수도사의 길을 가십시오. 요즘 말로 하면 비즈니스 이제 그만하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섬기라고 부르십니다. 선교의 길을 지망하세요. 목사가 되십시오. 목회자가 되십시오. 뭐 이렇게, 아니면 특수 목회 전선에 오르십시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었지만은 마틴 루터는 전혀 그것과 상관이 없는, 물론 지금도 하나님은 여전히 부르셔서 주의 종들을 만드시고 선교사들을 배출하시고 사람을 보내시고 전문 특수 사역자들을 양성하시고 그런 사람들이 필요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다 선교사, 모든 사람이 다 목사, 모든 사람이 다 사역자라면 다른 분야의 섬김은 누가 하고 직업 전선의 섬김은 누가 합니까? 무슨 말이에요? 마틴 루터가 한 말은 그거예요. 선교사가 된다고 선교사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교역자가 되어야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구두를 만든다면 구두를 만들 때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구두를 만드십시오. 하나님 앞에 신전 의식을 가지고 하나님이 여기 함께 계심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좋은 가격에 파십시오. 이것이 하나님을 섬깁니다. 목회를 하는 사람이 다 하나님을 잘 섬깁니까? 아니에요. 목회를 하면서, 제가 여기서 설교를 하면서, 제가 여러분을 섬긴다고 하면서 엉뚱한 생각을 하면서 목회를 할 수 있어요. 주님을 섬기는 것과 아무 상관없이 직업으로 목사 역할을 할 수도 있다고요. 여러분이 목사와 선교사가 아니더라도 그것이 외계사든 구두를 만드는 일이든 기업의 업무를 보든 사무실에서 아니면 일터에서 몸을 움직이면서 일을 하든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긴다면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이죠. 그 섬김에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정말 중요한 지침이 있어요. 정말 중요한 지침이 있어요.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는데 어떠한 자세, 어떤 태도로 섬겨야 되느냐. 오늘 본문에 나왔잖아요.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 11절에 특별히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여러분의 달란트, 여러분의 은사, 여러분의 노하우, 여러분의 경력, 여러분의 물질, 여러분의 재능을 하나님께 다 드리고 하는 말이 내가 이렇게 했어, 나니까 이만큼 했지. No way. 절대로 하나님이 받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런 것은 모든 것은 내가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고 섬겼음에도 불구하고 마지막 우리가 해야 될 말은 주님이 하셨습니다. 같이 해봅시다. 연습해 봅시다. 주님이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너희가 재물을 모을 능력을 내가 주었다 그랬습니다.
내가 내 돈 들여서 헌금은 내 것이 아니야. 본래 하나님 것이라는 거야. 내가 본래 타고난 내 능력을 가지고 내 달란트를 가지고 섬겼다.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이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내게 능력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사 주셨고, 하나님께서 내게 ability, 힘을 주셔서 이렇게 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라고 한다면,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섬김의 목적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다른 하나는 우리가 삶을 의미 있게, 행복하게, 즐겁고 기쁘게 산다고 하는 것이죠. 제가 한번 영상을 보았어요. 100세 노인의 시대. 지금 한국에 100세 넘는 사람이 작년도 통계가 10,000명이 넘었어요. 100세 넘은 사람이. 이제 2만 명을 육박해서 이제 간다고 그래요. 100세 넘은 사람이. 그런데 100세 넘은 노인, 제가 본 영상은 특별히 남자분들을 포커스를 맞췄어요. 공통점이 무엇이냐? 부지런해요. 게으른 사람이 없어요. 무슨 얘기예요? 몸을 많이 움직여요. 가만히 앉아서 받아 먹는 옛날 노인의 모습이 없어요. 한 분은 103세신가 그런데 자전거를 타고 다니면서 유리, 창문 수리하는 일을 하고 배달까지 하세요. 103살에 자전거 타고 다니는 분들이 한둘이 아니에요. 그러면서 그분이 하는 말이, 내가 일할 수 있는데 왜 내가 가만히 앉아서 얻어먹어. 그분 돈이 없는 분이 아니에요. 자녀들이 다 깨끗해요. 가만히 앉아서 편하게 할 수 있어요. 그때 그분이 하는 말이, 가만히 있으면 죽습니다. 움직여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뇌를 가만히 있게 놔두면 안 돼요. 부지런히 생각하고 연구하고 매일같이 책을 봐요. 무슨 책을 보나 영상을 들여다보니까 성경책을 보고 있더라고요. 할렐루야. 성경 일독 괜히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래 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일독 하는 분 반드시 3년 이상 살게 될 줄로 믿고 싶습니다. 할렐루야. 그거 왜 안 하는 줄 아세요? 왜 안 하는 줄 제가 말씀드리니까 귀찮거든. 근데 제가 슬픈 현실을 말씀드릴까요? 제가 뭐 여러분처럼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제가 관찰한 사람, 치매가 어떤 사람이 오느냐. 치매가 빨리 오는 분은 귀찮아. 움직이는 거 귀찮고, 머리 쓰는 거 귀찮고, 성경 봐? 당신이나 보세요. 목사님이나 보세요. 귀찮아. 이런 분은 치매가 올 확률이 다른 사람보다 몇 배는 더 높을 거예요. 그리고 100세 넘은 사람의 공통점, 책임감이 강해요. responsibility. 내가 밥을 지어 먹을 수 있는데 왜 자식들에게 시키냐. 된장찌개도 자기가 끓여 먹어. 자기가 움직여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활동할 수 있는데 왜 자식들을 시켜. 걸어 다녀, 자전거 타고 다녀, 버스 타고 다녀. 할 형편이 안 돼서가 아니에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한다. 여러분, 섬김이 뭐예요? 바로 그런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아름다운 교회를 섬기는 여러분이 부지런히 움직이고, 부지런히 미소 보내고, 부지런히 배려하고 섬기고, 성경 부지런히 보고, 성경 공부 부지런히 하고, 앞으로 이제 T성경 공부할 때 또 부지런히 참여하고 말이죠. 이렇게 할 때 여러분 도움으로 얻는 축복이 있어요. 치매 안 걸립니다. 할렐루야. 신체 건강합니다. 할렐루야. 100세를 연명하는 것이 아니고 100세를 행복하게 사는 거예요. 우리 함진옥 장로님은 얼마나 건강하세요. 지금도 차들에 타고 지붕에 올라 그거 비세는 거 고치시다가 매일같이 출퇴근하셔요. 교회를 거의. 우리 함진옥 장로님처럼 우리 아름다운 교회가 섬김에 부지런하고 뒤처지지 않고 행복하게 섬기는 놀라운 축복이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